오늘 신년 새벽 기도의 마지막 9번째 시간입니다. 개근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근하시면 9번 다 나오신 분들. 꽤 많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유명한 집사님이 사오셨어요? 도넛? 예, 도넛 사오셨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은 맛있는 도넛을 드십시오. 오늘 절제가 주제인데 도넛을 드실 때는 절제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들을 한 가지씩 묵상해 왔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오늘 절제. 우리 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제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더 목표를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그려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로 끝나지 마시고 내친 김에 서울 간다고 금년 한 해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 절제를 묵상하게 됐어요. 제가 첫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기쁨이 생기죠. 사랑하면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비를 베풀게 만들고 사랑은 친절하게 만들고 사랑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열매가 하나로 모아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최고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락은 사랑의식이며 화평은 사랑의 확신이며 오래 참음은 사랑의 습관이고 자비는 사랑의 활동이다. 양선은 사랑의 성질이며 충성은 사랑의 분량이고 온유는 사랑의 색조이며 절제는 사랑의 승리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9가지 열매 오늘 보게 된 마지막 열매는 뭐예요? 절제예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절제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완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절제가 마지막 순서에 온 것은 아주 절묘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지탱해 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절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다가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고 절제로 마무리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마디절자, 마를제자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무나 종이를 규격에 맞춰서 잘 자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elf contro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통제한다. self control.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정말 유익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self control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어에 self control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 컨트롤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셀프가 되죠.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이번 9일 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맺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다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인격의 열매나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자리는 내 삶이지만 내 성품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맺어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면서 오늘 절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오느냐? 실상은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절제, 셀프 컨트롤.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데 왜 못하는 걸까요? 왜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걸까요? 왜 집을 좀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쁜 습관을 뿌리 뽑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쇼핑의 습관을 뿌리 뽑지 못하죠. 흡연, 음주, 늦잠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절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핵심은 뭐예요? 나예요. 여러분, 내가 내 문제의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많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정교하게 조울된 자동차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늘 안전하고 편안한 궤도를 따라 운행할 수 있어요. 절제가 있게 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의 결과는 확신과 안전에 대한 내면의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절제와 자기 훈련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절제 없이는요,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월계관은 뭐예요? 생명의 월계관,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no pain, no gain이란 말 들어보셨죠? 고통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을 겪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4년간 땀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운동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다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올림픽 월계관이 아니라 인생의 영생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절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수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히랍의 철학자 에피데투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기 전에는 아무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나를 다스리기 전에는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종이 돼요. 그러니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힘이 장사였지만 그의 정욕을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집 안주인으로부터 집요한 유혹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냈어요. 여러분, 누가 정말 강한 사람일까요? 누가 힘이 센 사람일까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 힘을 그냥 아무렇게나 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온유를 살펴보면서 온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 없고 말랑말랑한 게 온유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게 온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유는요, 절제하고 맞물리지 않으면 온유일 수가 없어요. 이제 힘이 없고 무기력한 걸 온유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읍이 없고 성벽이 없으면 아무리 거기 강력한 군대와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절제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Say no.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절제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죠? 배는 잔뜩 불렀는데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no가 안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예쁜 옷을 보면 say no 해야 되는데 no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say no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잔의 유혹에 say no 할 수 있어야 되는데 no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를 쉽게 얘기하면 say no.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say no. 금년에 no 할 수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낚시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say no. 주일날 초원교회로 가자고 그러는 사람에 대해서 say no. 여러분, say no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어야 절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say no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점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절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절제하는 삶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절제하는 삶에는 항상 긍정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을 받는 게 운동선수들의 목표예요. 기왕이면 1등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은 다 내로라는 선수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다 능력면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수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그만한 선수들 가운데 1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력하고 거기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절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다른 일에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절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절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엄벙덤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고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제하는 삶은 훈련을 포함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우승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감내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요, 지금 이제 겨울이지만 11월에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나면 3월에 이제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동계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동계 훈련을 얼마나 잘 했느냐가 다음 시즌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면서 우리가 경기할 수 없어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에 지금은 조금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난 1년간 쉬었지만 가장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뉴욕 양키즈의 알렉스 로드리게스 선수예요. 1년에 3천만 불 이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플로리다에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최고급 식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는데 이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 최고의 요리를 주문을 한 다음에 자기는 쿨러를 하나 들고 왔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트레이너가 운동할 때 필요한 모든 걸 영양가를 계산해서 만들어준 그 음식을 그 최고급 식당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여자친구에게는 요리를 시켜주고 자기는 웨이터에게 미안하지만 난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고 그거를 꺼내놓고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3천만 불 선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 여자친구랑 얼마나 폼 잡고 싶었겠어요. 그죠? 돈이 3천만 불씩 한 달 1년에 버는데 뭐 기가 막힌 음식을 시켜서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트레이너가 준비해준 그 음식, 그게 뭐 먹을만 하겠어요? 영양가 생각한 음식치고 먹을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운동선수도 이렇게 해야 정상에 올라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더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저 엄벙덤벙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세상에요, 어떻게 그냥 되는 일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절제가 없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 것 다 놀고 세상 즐거움 다 맛보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까지 다 받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도둑놈 신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도둑놈 신보 가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려면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예배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말씀의 훈련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으려면 육적인 즐거움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영적인 훈련 아니겠습니까? 이 훈련을 꾸준히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육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이게 절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거꾸로 살아갑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몸에 복종하고 살아가요.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몸에 복종하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절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반비례하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성령도 따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육체의 소욕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제하는 생활에 중요한 것은 코치예요. 코치.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에게는 코치가 있어서 그 코치가 훈련하는 계획에 따라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란 그런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 같은 최고의 골프 선수도요, 코치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코치가 세워놓은 훈련 계획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힘들다고 그만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다고 건너뛰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절제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코치가 누구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은 트레이너 정도가 될 수 있으려나? 코치 밑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 절제하는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앞에서 저는 절제를 정의하면서 자기를 통제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려 가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코치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술 내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끊는 거예요. 담배도 내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못 끊습니다. 성령님이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코치가 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바로 잡으시고 나를 격려하실 때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할 때마다 매번 이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맺어주시는 열매다. 우리의 결심이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맡길 때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결과가 성령의 열매예요. 셀프 컨트롤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령님이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누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통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주인부터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을 바꿈으로 제대로 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201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 5년, 10년 그 이상 했다면 그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열매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9가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절제가 없으면 나머지 열매들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절제가 있어야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에 절제가 없으면 뭐예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니까 집착이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성 간에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서로를 핥히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사랑은 못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기쁘다고 혼자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에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충성도 마찬가지, 온유도 마찬가지. 모든 열매는 절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힙니까? 그래서 열심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심히 절제로 컨트롤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만큼 일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한 걸음 앞서 나가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거.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뒤로 물러서고 싶지만 함께 가기 위해서 내 쉬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한 걸음 같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때로는 앞서 나가기를 절제하고 때로는 뒤처지기를 절제하면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온전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이 절제로 완성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의 변화된 모습으로 자리 잡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절제로 완성해서 금년 한 해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